(5월 17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서약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배의 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오명규 목사님과 함께하는 주일 말씀, 신자의 힘, 수요 예배,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6,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치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두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5월 16일은 어울림 목장, 5월 23일은 치앙라이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5월 17일은 작은 교회 목장, 5월 24일은 주사랑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겨주시는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 바닥 물기. 토요일 교회 청소를 맡은 목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번 확인해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부탁을 드립니다. 남녀 화장실 마무리 시에 바닥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가끔 물이 고여있는 것을 봅니다. 마무리하실 때 한 번만 다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신자의 힘 되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힘.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이건 다양한 사람들이 어느 때는 약간 짜증 나가다가도 또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꿉니다. 의지적으로. 그런데 이제 한 주간 동안 누굴 감사할까 하다가 한 분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원고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설교 원고에다 누구를 감사해야지. 근데 아침에 밥 먹고 잠깐 또 저한테 시간이 한 10분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탕 뽀개기 운동이라고 집사람 당뇨 관리해 주면서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있어요. 이게 황정기 교수님이라고 그분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가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감사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를 보시면 안 보이죠?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보여요. 효대의 완성은 현금. 이렇게. 예. 우리 정은의 목녀가 준비를 해가지고, 하리 아담이가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현금을 넣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또 집사람한테 이렇게 준 것 중에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효대의 완성은 현금. 현금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현금이 들어야 목사도 가슴이 설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은의 목녀가, 이렇게, 이벤트 이런 걸 잘해요. 저희 집은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집안이에요. 제가 그런 걸 싫어한다? 아니,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근데 우리 정은의 목녀가 이렇게 해서, 야, 참, 이런 걸 이렇게 해주고, 돈을 또 쫙 넣어가지고 막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넣어가지고 뭘 또 해주기도 하고 하여간 그래요.
그런 거 우리 집안에는 없던 일이에요, 지금. 새로운 문화가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은혜가 됐습니다. 네. 제목이 신자의 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힘. 신자는 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신자라고 하면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또 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사람 앞에서 참 힘이 없을 때가 많아요. 비참할 때도 많고 정말 어느 때는 제가 교통순경한테 옛날에 잡혀본 적도 있거든요. 참 비참스럽고 또 노화도에서는 예배당 짓다가 고발당해가지고 그가 화가 날 수가 없어요. 그 노화도라는 섬 자체가. 왜냐하면 집들, 현재 있는 집들도 지목이 답 아니면 논 아니면 밭이에요. 대지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극히 소수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밭에다 지었죠, 뭐. 그랬더니 이제 와서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저를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조서를 받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참,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여간, 이렇게, 그건 이제 마음만은 안 그래야 되는데, 마음까지 이렇게 자가지고,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제가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한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참 메뚜기 같이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보시면, 제 성경에는 제목이 써져 있네요. 그 4장 1절 위에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게 지금 순금 등잔대하고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근데 이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이것은 스룹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면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2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약 시대가 펼쳐질 거. 앞으로 엄청난 성령의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엄청난 시대가 펼쳐질 것에 예언하는, 이거는 만군의 주님께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있고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냐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인간이 조직하고 뭘 하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되지 않냐며 그랬습니다. 이거는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과학이나 정치적인 힘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직 성령으로. 강조하죠.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래 놓고 보세요.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딱. 네가 누구냐. 무엇이냐. 딱 외치잖아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백팍한 땅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때 당시에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못 짓는 거예요. 짓고 싶어도 못 지었거든요. 그 수많은 장애물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엄청난 복음의 시대가 이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제 우리나라는 상냥식이잖아요. 이렇게 쫙 해갖고 마무리 지을 때 그때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은총.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밝은 교회는 은혜가 넘치죠. 그러니까 목료 중에도 은혜가 있고 막 그래요. 네. 자,
이걸 통해서 하시는 말씀 뭐냐? 신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힘, 이거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뭐냐? 성령의 능력이다. 신자의 힘은 성령의 능력이다. 시작. 신자의 힘은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우리가 지식, 지혜 필요하죠.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이다. 지난 주간 수요일 날도 이제 제가 치유기도 축복기도 하면서 우리 소망교도소에서 형제들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완전 원불교 신자예요. 집안이 다 원불교예요. 불교 신자보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약합니다. 원불교는 아주 셉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소망교도소 와서 복음을 만나면서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러나 아직 믿지는 않아. 근데 이제 저희하고 한 15분 만났어요. 한 15분 만나는 동안에 딱 만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앞으로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집안이 뭐라고 하든지. 누구의 능력이에요? 제 능력? 또 이제 오은실이 옆에서 또 사역하잖아요. 오은실의 능력?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의 생각을 누가 바꾸냐고요. 우리 아담이 생각을 제가 못 바꿔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을 누가 바꾸냐. 아담이가 절대로 자기가 하던 거 이렇게 하지 그러면 안 해요. 그리고 딱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 그런데 이 성인된 이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온불교 신자가 어떻게 이렇게 바꾸냐고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시작.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됐죠?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경험으로 이런 걸 안 된다 이거야. 안 돼. 이거는 되지 않는다고 확신해야 돼. 이게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은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제가 만드는 행복한 삶 이런 거 다 매우 감사의 삶 이런 것들 전부 다 일반적인 지금 상담 원리나 또는 심리학 이런 거 다 도입해서 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신학자 중에 아주 자기 혼자 똑똑한 분이 계세요. 아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시고 막 그러신 분이 계세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그냥 똑소리가 그냥 혼자서 똑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그냥 만나기만 하면 똑. 근데 요즘에 똑이 딱 많이 줄어들었어. 왜 그런지 아세요? 폐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지금 이렇게 몸이 아주 힘들어요. 폐 섬유화가 진행되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 한번 지금 했는데 나중에 이식해야 되더라고요. 폐도 이식해요. 요즘 의학은. 그래갖고 지금 회복 중이거든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 이걸 깨닫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확신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확신합니다. 오직 강조한 거잖아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이 일은 나의 영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내리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 4절에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고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사람들이 확 바뀌죠. 그래서 막 예루살렘이 뒤집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보면 사마리아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다음 주일 설교입니다, 이게. 그리고
십자가에 가면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 복음과 함께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옛사람을 이기고 내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 이것이 확실하게 단순하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 한 손에는 성령의 능력. 이것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해요. 이거 오직 이것이다고 확신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 내가 살아봤는데요. 많이 살아보셨으니까 맞아요. 그 말도. 그런데 더 맞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수없이 하는 말씀이니까. 동성교회라고 여기 구리에 있는 동성교회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우리 김석수 목사님이 탈장, 간이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수술을 요즘 계속 하는데 특별히 탈장이 왔어요. 탈장이 왔는데 아산병원에서 이건 수술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병기 목사님 소개를 받고 한국에서 유명한 탈장 전문 병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아산병원에서 허락을 받고 와라. 수술해도 된다 허락을 받고 와라는데 아산병원이 수술을 안 해줘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수술을 깨끗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모님이 간호사 출신이었고 그 검색을 딱 하다 보니까 어떤 병원이 하나가 잡혔어. 이 병원은 세계적으로 탈장 부분은 2위라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등이고. 네? 저 남부터미널 있는데 양재동 그쪽에 갔는데 아산병으로 안 된다는 수술을 이 의사는 목요일날 수술했는데 30분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뭣도 없이 후유증도 없이. 다른 수술은 후유증이 있대. 뭔가를 이렇게 대고 그러기 때문에 후유증. 어마어마한 비법이래. 이게 서울대 의대생들이 와서 배우고 한대 이걸. 그러면 이분은 어디서 알았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예? 가장 과학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의학이잖아요. 예? 의학은 과학으로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세계적인 의사들이 없는 방법을 발견하고 지금 탈장 수술만 3만 명 정도를 했대요. 그리고 오직 나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나타내. 예. 장로님이신데 막 이제 우리 각종 분야에 장판 뭐 이런 거 하면 이한수 그러고 막 놀라운 방법 뭐 이렇게 나와야 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죠. 저는 각종 분야에 막 뛰어나 성령의 지혜로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대로 해야 되고 각 분야에서는 분야대로 나와야 돼. 이게 성령의 역사가 꼭 교회 안에서만 막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야 돼요. 앞으로 밝은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막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밝은 교회예요. 세 번째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시작.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7절에 그랬잖아요. 큰 산한 데가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산 앞에 큰 산 앞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 큰 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평지일 뿐이다. 평지야 평지. 그것은 평지에 불과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 나타나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랬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 2장에 성령이 내리시니까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놀랍게 변한다. 거침없이 복음을 들고 나간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막 역사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2세기 3세기 교회에 노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걸 뭘로 무너뜨려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막 뭐 사람 고기를 먹니 피를 마시니 이게 성찬식을 완전히 오해도 많고 박해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왜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신비 체험을 했고 결정적인 거는 황제잖아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도시의 인구의 60% 내지 70%가 다 기독교인이라.
올해와 밖에서는 교회가 일어날 수, 지금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너희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든 삶을 못할까? 그냥 분명해요. 이거는 이성주의, 과학주의. 교회에 들어온, 신학에 들어온 이성주의, 과학주의. 여러분 이제 신신학이라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고, 여기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성주의, 과학주의를 받아들인 교회는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서 다 망했습니다. 안 됩니다. 똑똑해, 대단해, 뭐 사회 정의 부르짖고 뭐 난리요. 그런데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이거는 영원히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건, 예?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성령으로만. 예?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어도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신사도주의, 신사도 운동 막 이쪽으로 때려 박혀갖고 공격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요. 네. 이성주의, 과학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못 만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걸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교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교리에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있어요. 교리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교리에는 있어요. 교리에는. 근데 가슴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성경에 써져 있는 이론에 불과해요.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서는 오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령의 능력은 어디 가버렸어? 없어요. 아니 뭐 1억은 놔두고 1,000,000원 갖고도 성령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어. 성령의 능력. 그거는 그것이고, 그거는 그것이고 한번 뭐 기도해보고 그냥. 그러나 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 교회 하는 교회의 모든 것들도 전부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해. 사도행전 1장 4절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령이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나에게 많은 훈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다 봤잖아요. 십자가도 봤잖아요. 부활도 봤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리시지 않냐면 어떡하라고?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어.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 인간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러고 있는 그래갖고 모인 숫자나 뭐가 다르냐 그 말이야. 동호회 모임이에요. 동호회 모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동호회 모임에 불과하다. 아우 2부 예배 때는 상당히 세게 나가네. 그런 이게 우리에게 저에게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성주의, 과학주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쪽으로 보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배격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성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앞에 같이 등치해 놓고 같이 넣어놓고 대조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우리의 지식을 쓰시고 우리의 경험을 쓰시고. 그럼 누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는 삶을 살게 하실까요? 말할 것도 없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직 나의 영으로 데리라. 오직 나의 영으로 데리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잠재우셨습니다. 잠깐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누가복음은 비둘기 형체로 임하십니다. 비둘기 형체로.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 나온 모든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능력이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오는 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복음과 함께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교회들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을 다 뽑아버리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 학문 그런 걸 가지고만은 안 된다. 거의 필요하지만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본래는 기름 부어 주셨대요.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려면 기름 부으셨다고 해야 돼요.
기름 부어 주셨어요. 기름 부어. 성령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 모두 고쳐주셨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났냐? 성령님의 능력. 그러면 그걸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렇게 하셨냐면 앞으로 예수 제자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야 되고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했고 부활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님을 받아서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서 하늘의 세계를 오늘 이 땅에 이루어 가라. 그러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밝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최 목사님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앞으로 밝은 교회로 확 그냥 완전히 하늘을 여는 새로운 교회로 만드시겠다는 계획 중에 하나예요.